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바이블 칼리지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계절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하루하루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평강과 위로와 능력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각 사람에게 다가오사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총 6번의 강의 중에 3번의 강의가 진행이 됐고 이제 4번째 강의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과제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이런 과제 내용을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실천하려고 애쓰시는 게 많이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꽃 피고 열매 맺고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남은 3주를 잘 정말 성실하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계명, 6계명을 보겠습니다. 5계명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 워낙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워낙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유교 정서가 좀 많이 깔려 있는 나라에서는 더 많이 지지받고 통용되는 말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이 나와 있지만 좀 더 넓게 그리고 좀 더 풍성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부모 공경의 말씀이 작게 보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이 가정의 질서와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들을 누리는 이런 방법, 이런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넓게 보면 무엇입니까? 넓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전반에 우리가 피조물로서 조금 더 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보호할 책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넓게는 창조 세계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 배경이 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렇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 지금 우리는 2021년을 살아갑니다.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모 공경과 한 세대, 그러니까 30년 전으로 쳐보죠. 30년 전으로 하면 1991년을 살아가는 부모 공경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변하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이런 바뀐 시대 속에서 우리가 유념하고 우리가 꼭 인지해야 될 게 있습니다. 2021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모 공경은 뭐냐?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제는 부모 공경이 장기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90 가까이 됩니다. 지금 90 가까이 된다는 건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날 거지 줄어들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오래 삽니다. 오래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는데 나 자신도 점점 노인이 되고 또 내 자식들을 챙겨야 되고 내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이 과거에 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뭐랄까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좀 연소한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부모 공경해야 된다? 알죠. 그치? 부모 공경해야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장기전입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오래 달리기 마라톤입니다. 철저하고 현실적으로 준비를 해야 제대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돈으로 공경합니다. 둘째는 시간으로 공경합니다. 셋째는 정성으로 공경합니다. 말로만 하는 거는 공경이 아닙니다. 내 시간이 들어가고 내 돈이 들어가고 내 에너지, 내 정성이 들어가는 게 부모 공경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상당한 기간을 해야 합니다. 이게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많이 피부에 와닿으실 텐데 현실적으로 보면 조금 이게 성경 공부랑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장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단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유사시에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부모 공경 제대로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60어간의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90 가까이 산다면 30년 정도의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생깁니다. 물론 집안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좀 준비가 된 집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준비가 아예 필요 없는 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보면 이 30년 동안 경제적인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데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한 부모가 준비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모시는 입장에서 이 정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장기 계획이 있어야 되고 단기 계획이 있어야 되고 유사시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들으시면 조금 제 자랑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자랑 아니죠. 자랑 아니고 저야 뭐 불효자죠. 불효자인데 좀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저 4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몸도 여기저기 좀 편찮으시니까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구구절절 다 말씀드리면 끝도 없고 몇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세운 단기 계획은 이렇습니다. 일단 지금 한동안은 저희 어머니가 경제적으로는 달마다 연금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이랑 뭐 기본연금인가요? 아무튼 2가지 정도 연금이 나와요. 그거랑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조금씩 보냅니다. 그리고 누나가 조금 보냅니다. 요걸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요걸로. 그리고 뭐 조금씩 뭐 저도 아끼고 해서 뭐 어머니도 좀 챙겨드리고 그러기는 하고 정기적으로 이 정도 경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이웃들입니다.
어머니가 인천에 사시는데 지금은 저랑 떨어져서 사시죠. 떨어져서 사시는데 주변 이웃들을 보면 너무 좋아요. 왜 좋냐?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는데 이게 무슨 아침 팀 저녁 팀에서 이렇게 팀이 있어서 같이 운동장 돌면서 안부도 묻고 대화도 하고 그래서 하루만 안 나가도 막 서로 전화하고 확인하고 집에 찾아가고 그래서 막 친밀합니다. 그래서 자식보다 나아요. 제가 못하는 역할을 이 이웃들이 좀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씩 가면 좀 고마운 표시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렇게 계시고 유사시에는 뭐냐 이런 겁니다. 저희 어머니야 워낙 그 병원 다니고 몸이 안 좋으신 지 오래돼서 늘 유사시에 대한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런지 마음의 준비도 늘 하고 있고 현실적인 준비. 제 차에는 저희 어머니 사시는 집 이렇게 현관문 열쇠가 있습니다. 이전에 어머니가 저한테 열쇠를 주시면서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이거 갖고 열고 들어와라 그러시더라고요. 뭐 아직 뭐 어머니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게 아닌데 왜 그러나? 근데 저희 집이야 워낙 뭐 위기가 많았고 그래서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익숙합니다. 그래서 제 차의 열쇠를 현관문 열쇠를 갖고 있고 또 유사시에 대응을 한다는 게 저희 집에는 조금 익숙해요. 몇 년 전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 번은 딱 누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가 조금 안 좋으시다 그러면 가까운 사람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땐 제가 중국에 있으니까 누나가 달려갔는데 누나가 그때 토요일인가 주말에 달려가서 어머니 좀 안 좋으신 것 같다. 근데 통화를 하니까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시는데 조금 불안해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 다음 날 비행기로 저희 집사람을 어머니 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병원 다니고 검사하고 이렇게 한 달 정도를 집사람이 그 어머니를 좀 모셨죠. 집에서 같이. 그래서 유사시 준비라는 건 약간 어느 정도 매뉴얼이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디가 편찮으시면 먼저 가까이 사는 누가 달려가라. 그리고 누구는 연락을 해라. 그리고 누구는 어떤 일을 해라. 역할을 분담하고 좀 매뉴얼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저희 집은 이렇게 저랑 누나랑 협의라고 해야 되나요? 뭐 제가 누나한테 얘기를 한 건데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고 좀 무슨 일이 있을 땐 일단 가까운 사람이 달려가자. 뭐 이 정도는 얘기가 됐고 또 몇 번 좀 위기를 만나고 나서 이런 좀 대응 매뉴얼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게 좀 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뭐냐? 지금은 어머니가 이렇게 혼자 생활을 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연세가 더 드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때는 합쳐야죠. 합가를 해서 제가 모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좀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습니다. 그 지원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뭐냐면 요새 요양보호사 제도인데 요양보호사는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조금 어르신들이 연로하시고 건강이 안 좋으시면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몇 시간씩 도움을 주고 그 월급을 나라에서도 얼마 보조하고 개인이 얼마 지불을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 요양보호사가 자녀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어도 비슷하게 그 일을 하고 나라에서 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자랑 같은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따놓고 유사시에는 저희 집사람이 요양보호사 역할을 해서 좀 어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이 정도의 좀 장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말씀드리고 나니까 좀 너무 자랑 같은데 자랑 아니죠. 지금 잘한 것만 얘기한 거고 그동안 어머니 속색인 거 이런 거 들으면 뭐 끔찍하실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 얘기를 왜 하냐?
부모 공경 만만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김병의 효자 없다는 말을 피부로 체감하는 사람입니다. 쉽지 않아요. 만만한 일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딱 보시고 장단기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아끼고 내가 조금 더 안 쓰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되겠지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우리가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고 제대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도리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부모 공경 철저하게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방법론적으로는 1차적인 방법론적으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신명기 22장 6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6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새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둥지를 보니까 어미도 있고 새끼도 있다. 그러면 다 잡지 말고 어미는 놔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의도가 뭐냐면, 넓은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보존, 보호, 또 어떻게 보면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보존, 보호, 질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질서 있게 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질서죠. 그리고 넓게 본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뿐만 아니라 인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대한 보호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일례로 이런 겁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많은 어선들이 물고기 잡을 때 이 육지 근처에서는 잡지를 않는데요. 왜 안 잡냐면 씨가 다 말라버렸다 그래요. 이해되시죠? 이게 법에도 그렇게 못하게 해놨고, 그러면 그 도덕적으로 안 된다라는 걸 아는데, 과거에는 그 낚시를 한다 그러면 유행했던 게 뭡니까? 이 자동차 배터리 그거 빼가지고 그 전기 꼬챙이 2개로 이게 물가에다가 지지는 거, 이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물가에 물고기 다 그냥 둥둥 뜨죠. 둥둥 뜬다고요. 어선들이 허가를 받을 때 그 잡겠다고 하는 어종이 있습니다. 그 어종이 있으면 그 어종에 맞는 그물을 쓰도록 이렇게 규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촘촘한 금을 갖고 와서 있는 거 그냥 다 잡아버리니까 지금은 씨가 말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오염이다, 아니면 인류의 먹거리가 위협받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왜 나옵니까? 우리 탓입니다. 우리 탓이에요.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사람이 잘못을 해서 먹을 게 없어졌고, 사람이 잘못해서 미세먼지가 생겼고, 사람이 잘못해서 공해가 생겼고, 사람이 잘못해서 살기 어려운 환경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 탓입니까? 우리 탓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창조 세계에 대한 보호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쓰레기 줄여야 된다, 우리 의식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세상 사람들도 공감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인데 더 잘 보존해야 된다, 더 잘 가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또 이 땅을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애착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창조 세계를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보다 우리는 더 이런 의식에 있어서도 고급해야 되고 우리의 생활 습관에 있어서도 달라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교재 32쪽 말씀 살피기 3번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말해 보십시오. 5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약속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형통장수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의미는 1차적으로는 형통과 장수가 맞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형통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넓게 본다면 신명기 4장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그리고 신명기 5장 33절 말씀, 이 두 말씀도 찾아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나오고 5장 33절에는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좀 2차적으로 본다면 넓게는 공동체,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 전체의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만드십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봐도 질서 있게 창조를 하시고 질서 있게 창조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시면서 질서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질서가 깨지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는 혼돈과 파괴와 무질서로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순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질서와 권세와 창조와 더 나가서 생명으로 갑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면 지금 사회의 모습들, 지금 사회의 현상들을 보시면 이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이쪽에 가깝습니까? 이쪽에 가깝습니다.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파괴를 일삼기 때문에 지금의 사회의 모습, 지금의 사회의 방향이 점점 죽음으로 가고 죄로 가고 멸망으로 가고 파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 하나님이 약속 있는 말씀은 1차적으로 형통과 장수가 맞고 넓은 의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순응한다면 인류의 존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번영, 형통, 부모 공경할 때 형통하고 장수합니다. 넓게 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면 인류는 번영하고 형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재 34쪽에 더 깊게 생각하기 2번, 3번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1번의 답입니다. 1번의 답이 될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모 공경의 말씀은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경으로 합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권위라고 하면 아주 경기를 합니다. 권위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생겼고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권위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권위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권위주의다라고 해서 이 권위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고 나쁘고 과거에 안 좋은 이런 병폐로 치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말씀하시고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은 이 권위와 질서 안에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크게 우리에게 복 주시는 통로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가정과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립니다. 지금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장의 권위를 흔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귀는 교묘한 말로 와서 가장의 권위를 흔듭니다. 가장 많이 교묘하게 공격하는 건 뭡니까? 남녀평등이죠.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십니다. 이 존재의 가치에 있어서 똑같고 동등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질서 있게 하셨습니다. 남자는 가장은 여자의 머리가 됩니다. 남편이 가장의 자리에 있고 가장이 가족 구성원들의 머리가 되는 게 가정의 질서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보다 더 가정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이유는 뭡니까? 이 권위가 무너진 겁니다. 가장의 권위, 가장을 위시한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성경의 질서이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분쟁이 있는 교회, 같은 말이죠. 다툼이 있는 교회, 대부분 어떤 문제입니까? 권위가 세워져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좀 아픔이 있거나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거 목사가 잘못한 겁니다. 목사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맞죠? 목사님이 잘못한 문제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 끌어내리는 권위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 끌어내려서 복을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다윗과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다윗에게 나쁜 짓 많이 했고 누가 봐도 빨리 정권이 교체돼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손을 대겠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이 치세요. 하나님이 치셔야 완전히 정리가 되고 하나님이 치셔야 뒷말이 없고 하나님이 치셔야 뭐랄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에 흠결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좌우하시는 교회에서 이거 잘못된 거 있으니까 으쌰으쌰해서 막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목소리를 내서 교회를 바꿔보자. 이게 옳은 일이다.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옳음은 그 옳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옳음은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시면 그 권위에는 순종하는 겁니다. 충성하고 아멘하는 겁니다. 그 권위에 문제가 있다면 위에서 아래로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치시면 치셨지 성도들이 의견을 모아서 이걸 고소를 하고 데모를 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이건 뭡니까? 내가 교회 머리가 되겠다. 참람한 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죄가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십니다. 예수십니다. 예수께서 살찢고 피 흘려 사신 교회의 친히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지체가 되게 하셔서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는 건 무엇입니까? 목사의 권위가 서는 겁니다. 목사의 권위가 서는 겁니다. 교역자의 권위가 서는 겁니다. 이런 교회 중에 복받지 않은 교회가 없고 이런 교회 중에 정말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교회들 잘 보세요. 교회들 중에 목사님의 권위가 제대로 서 있는 교회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불편한 일을 만나도 위기를 만나도 이거 극복해 나가요. 이겨 나가요. 견뎌 나가요. 잘 보세요. 그런데 똑같은 위기를 만났는데 목사님의 권위가 흔들리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싸움하고 분열하고 갈라지고 이게 끊이지를 않습니다. 권위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권위주의가 구시대의 유물처럼 돼버렸는데 이거는 복을 못 받는 겁니다.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복받지 못한다? 그러면 가능성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은 끝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권위로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권위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세요. 아내들은 남편을 깍듯하게 모셔야 됩니다. 깍듯하게 모셔야 돼요. 남편 어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은 목사님을 보시면, 교역자들을 보시면 예우하셔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성경의 권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서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려고 하시는데 무질서하고 혼란한 시대 속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충성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5계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